찬송가 54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로 다시 한번 무장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고 또한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로 무장합니다. 십자가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돈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고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 마음을 바라고 또한 느끼고 또한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예배로 출발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와왔습니다.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십자가를 품에 지고 또한 십자가로 무장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9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건축하니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이렇게 찬양과 또 예배와 말씀으로 출발하고 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 성전이 건축되었던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성전이 건축되었던 장소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헌신하고 희생했었던 모리아 산이었죠. 또 이 성전이 건축되는 그 자리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었던 다윗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었던 이 교만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다윗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야 해서 3일 동안 전염병을 일으키셔서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그때 다윗은 번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 쌓였던, 성전이 올라간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회개의 자리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던 그 용서의 자리입니다.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윗이 화해가 일어났던 그 자리였고 화합이 일어났던 그 자리가 바로 요 성전의 자리였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자리는 희생의 자리였고 헌신의 자리였고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교회가 물론 성전은 아니지만 성전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께 희생을 다짐합니다. 헌신을 결심하고 또 다시 한번 순종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내가 잘못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께 사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시고 또 여기에서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고 화해와 화합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광복 공동체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계명과 또 율례와 법도를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만일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히 이루겠다,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했었던 그 말이 어떤 말씀입니까?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부터 14절에 나오는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바로 그 확실히 이루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솔로몬 네가 내 말에 거하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내가 너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신 겁니다. 성전 건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재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지금 성전 건축 골조가 거의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지 않았어요. 또 거기에서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고 큰 그 성전 건축이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에서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성전에 치우칠 수 있었어요. 화려한 모습에, 어떤 웅장한 모습에, 큰 모습에 거기에 치우쳐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그 모습에 치우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걸 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기보다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쫓아가라고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중간 점검을 하러 오신 겁니다. 성전 건축에 빠져 있었던 그것,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게 빠져 있을 수 있었던 그곳에 솔로몬에게 너네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니? 나의 말에 거하고 나의 명령을 따르고 나의 명령에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들에게 중간 점검을 하게 하신 거예요. 성전 건축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점검해 주러 오신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배당 건축이 외형적으로 100% 지금 건축이 됐어요. 지금 안에 내부 인테리어가 지금 한 60%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직 내부 인테리어는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예전보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엘리베이터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던하지도 않았어요. 세련되지도 않았습니다. 자칫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고 있으면서, 예배당 건축을 하고 있으면서 외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있네. 보니까 예배당이 좀 커졌네, 좀 모던해졌네, 세련돼졌네, 좀 좋아졌네 라고 하면서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저 건물에 우리가 치우쳐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점검해 보십니까? 너네들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너네들 계명에 순종하고 있느냐? 나의 말에 잘 따르고 있느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 예배당 건축, 건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하여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를 혼자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묵상하면서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더 내가 치우치려고 했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설교 준비였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이 교제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좀 돈독해져야 되는데 온통 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나눌 수 있을까를 좀 생각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이 어떤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보다 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하여서 더 치우쳐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이 자칫 형식적일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예를 들면 음식을 하루에 3번을 먹습니다. 식사를. 그런데 기도도 형식적으로 그냥 감사하고 그냥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진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이 본질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고, 또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셔서 본질적인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 따르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전 그 건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7년 동안이나 이 성전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골격, 이 골조가 이제 거의 완성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분명히 몇 년은 흘렀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장부터는 이제 내부 인테리어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칫 지칠 수도 있었습니다. 자칫 기진할 수도 있었어요. 힘들고 피곤하고 좀 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들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다, 좀 내려놓고 싶다라고 하는 그때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성전 건축 때문에 조금 다운되어 있었던, 침체될 수 있었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홀로 너를 버려두지 않고 외면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바로 함께 하시고 그들과 늘 같이 계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힘이 있었겠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격려와 위로와 힘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거예요. 그 힘으로 또 그들은 성전 건축을 또 하고 또 성전 건축에 또 그것을 매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 우성 예배당 온 지 몇 년 됐는지 아시죠? 사무총회를 준비하면서 여기 우성 예배당 온 지가 2021년도에 왔어요. 무려 3년이 넘게 됐습니다. 2021년도 9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3년 하고도 3개월이 지났던 거예요. 우리 여기 우성 예배당 들어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길게 해봤자 뭐 한 1년 반이나 있으면 들어가겠지 라고 했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3년 3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우성 예배당에 있으면서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건 지하 예배당에 있으면서 우리가 자칫 침체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칫 영적으로 조금 흐려질 수도 있었어요. 믿음이 조금 희미해질 수도 있었고, 이 믿음이 탄탄해지고 견고해지기보다 언제나 들어가지 1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났는데 3년이 지났는데 하면서 우리 자신이 좀 피곤해질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열심히 예배 드립니다, 열심히 순종합니다. 그런데 좀 피곤할 수가 있던 거예요. 언제나 들어갈까, 또 앞으로 문제가 또 있어서 언제나 입당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이 우성 예배당에 있는 광복교회 한 명 한 명에게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성 예배당에서 광복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여기에서 자칫 침체되어 있을 수 있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신앙이 조금 침체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홀로 거기에 혼자 있게 하지 않겠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배당이 건축이 될 때까지 우리의 심령을 솔직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칫 우리가 한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성이 다운되고 침체되진 않았는지를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너희와 동행하고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분명히 성령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세상에 나아가서 성전으로서 좁은 문, 좁은 길을 달려갑니다. 그러면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수함을 그렇게 유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피곤할 수 있어요. 힘듭니다. 어쩔 때는 억울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한숨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희생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속상할 수도 있어요. 또 어쩔 때는 이 모든 것들을 양보하고 절제하면서 이 마음속에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에 내가 있다고, 너희 가운데에 내가 꿋꿋이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내 가정에 나의 삶 속에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고 거기에서 그 힘으로 살아가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와 특별히 광복교회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년 1월이 되면 분명히 입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지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있었고 우리의 신앙이 좀 무엇인가 견고함이 없었다면 다시 한번 좀 지침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신앙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에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여기에서 부단히 애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여기에서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십니다. 너희들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다른 외식적인 것, 형식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예배당 건축하면서 지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살다가 보면 너무나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 속상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 내 마음이 한숨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광복 공동체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주님을 놓치고 있었고 나의 믿음이 흐려졌었고 나의 이 신앙이 너무나도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광복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광복교회의 건축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을 위하여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셀의 부흥과 셀원들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화합과 다시 한번 화해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연합과 일치가 일어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서로 비방하지 않도록 하시고 너무나도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지금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욱더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면, 비본질적인 것에 내 마음이 두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으로 기도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렸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에 순종합니다. 결단합니다. 다짐합니다. 결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결심할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할 수 있사오니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보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하나님 우리 율례와 법도보다 다른 것들이 추구하고 있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이 좁더라도, 그 길이 협착하더라도 그 길을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도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모든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청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그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동으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굳세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튼튼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이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3년 3개월이나 지체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